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을 설교를 끝으로 요한복음을 끝내려고 하고 또 당분간 또 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의 우리 마을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오는 지역인데 1년에 13,000mm 옵니다. 우리나라가 한 1,400, 1,500 사이니까 우리의 9배 정도가 오는 곳인데요. 한 번도 물난리가 난 적이 없어요. 여기보다 더 많이 쏟아져도 물난리가 안 나는 이유가 우리의 물난리는 이 도시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없고 그 다음에 건물도 없고 이 땅을 막아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은 있어가지고 물이 많아지면 강폭이 한 4배 정도로 늘어나가지고 모든 걸 다 쓸고 지나가긴 하지만 사람들이 강 옆에 집을 짓지는 않기 때문에 물난리가 안 나죠. 왜냐하면 땅에 다 흡수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도시화를 하면서 건물 짓고 아스팔트로 촘촘히 다 땅을 메꿔놓고 하니까 그 물이 빠지지를 못하니까 모이 많이 내리기만 하면 물난리가 나는 거죠. 참 그런 점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이 마지막 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들의 그 회복,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끝부분에도 참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끝부분이 다 마지막 장에서 부활을 다루고 지상명령을 다루고 승천을 다루고 그리고 끝나요. 마태 같은 경우는 승천은 다루지는 않죠.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지상명령으로 끝나죠. 마가 같은 경우는 16장에서 부활, 또 지상명령, 그리고 뒷부분에서 승천하신 내용. 그 다음에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엠마오 2제자,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결론을 다 공부했어요. 20장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물론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있을 때 없을 때 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까지를 딱 기록을 하고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결론이 다 난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좀 다르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1장에서는 서막이라고 할 수 있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 7개를 선택해서 기록한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스러움을 다룬 영광의 책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은 결론이라기보다는 부록 같은 것이에요. 이미 중요한 결론은 다 났어요. 그런데 그걸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셨는가를 오늘 굉장히 정감 있는 필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와는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관점이 같은 복음서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취급을 따로 하죠. 어쨌든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그런데 이야기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수에 오셔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린 이 제자 7명을 7명에게 고기를 다시 많이 잡게 하시는 장면이고 이것은 아무래도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아주 겹쳐 있죠. 그걸 많이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걸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걸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내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두 개의 이 사건인데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먼저 비교해 보자면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은 오늘은 디베리아 호수라고 되어 있죠. 게네사렛 호수나 디베리아는 같은 장소입니다. 특별히 디베리아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같은 호숫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소가 똑같아요.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주님께서 주님을 둘 다 알아보지 못해요. 처음도 알아보지 못하고 여기서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사실 정상적인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녁 시간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 고기를 적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고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한 마리도 못 잡죠? 제가 대학생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자매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쫓으신 예수님, 그 생각이 나요. 어쩌면 주님께서 물고기를 못 잡도록 하실 수 있어요. 잡으면 안 되니까, 그래야만 되니까. 어쨌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두 사건 다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죠. 어느 정도 많이 잡냐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까는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오늘은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자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정도 잡으면 그물이 당연히 찢어져야 맞는 것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소도구를 보면 배, 물고기, 그물이 공통점이죠. 배, 물고기, 그물.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사건에서는 숯불도 나오고 빵도 나옵니다. 같은 소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고, 근데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는 물고기를 익수스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했다는 점이고,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요한은 물고기를 무려 3개의 다른 단어로 사용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그의 동역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오늘은 이미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또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8장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장면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하냐고 물었던 장면이 아주 묘하게 겹쳐 있어요. 그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겹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도 생각나도록 용어나 모든 상황을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2개의 이야기는 앞에 주님께서 이미 베풀으신 부르심, 주신 은혜, 그 다음에 실수, 이런 것들을 다 상기하게, 생경하게 만드는 잘 짜여진 그런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물고기라는 단어를 익투스, 정확히 발음하자면 익투스인데 익투스라고 많이 발음하죠. 익투스라는 이 단어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20번 나와요. 물고기라는 단어 중에 익투스라는 단어를 쓴 게 총 20번 나오는데, 마태가 5번, 마가가 4번, 누가는 7번, 요한은 3번,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1번. 그래서 총 20번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다른 사람과 달리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다룰 때 익투스라는 흔한 일반 명사를 쓰지 않고 굳이 옵사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하기를, 지난주에도 설명을 잠깐 했죠. 이 옵사리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물고기, 조그마한 물고기를 말한다. 그리고 이건 어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물 코에 끼어있는 이 먹잘 것이 없는 이 고기를 버리면 그걸 주워다가 물로 씻어서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불에 구워 먹었는데, 그런 고기를 특별히 지칭하기 위해서 익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옵사리오라는 단어를 썼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거나 엄청난 걸 준비하라고, 엄청난 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 갖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드려라. 나는 따지지 않겠다. 그 질을 따지지 않겠다. 나는 네가 드린 것만 사용하겠다. 그런 무서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요한이 21장에 와가지고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익수스 옵사리온, 새로운 단어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길지 않은 이 본문에 물고기라는 종류, 세 종류와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물고기, 잡은 물고기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익수스나 또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옵사리온 단어가 아니고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처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주 드물게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은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보다는 귀한 음식, 귀한 육류, 또 필요에 따라서 물고기도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그 귀한 음식, 그 귀한 고기, 그 귀한 물고기가 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고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잡기를 원했던 너희들이 식량이 되고 너희들이 꼭 필요한 그 귀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더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지금 그 얘기를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과 꾸중을 하시지는 않지만 지금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다가 이제 6번이 더 나오는데 이 오늘 사건에서 물고기라는 단어가 3번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 다음에 그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그 큰 물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나 되었다. 이 내용은 다 익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고기, 직접적인 제자들과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물고기를 쓸 때 익수를 쓰고 주님께서 숯불 위에 물고기와 빵을 굽고 계셨다. 그 물고기,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금방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 물고기가 옵사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빵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나누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물고기를 지칭할 때는 옵사리야. 그 다음에 일반 물고기는 그냥 익수스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옵사리온이라는 특별한 물고기 이름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신다 이렇게 교훈을 얻었다면 오늘 내용에서는 너에게 특별한 의미 있는 고기야말로 그게 옵사리온이다. 수많은 고기들이 있지만 나와 직접 관련이 있고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 고기는 바로 이 고기다라는 뜻으로 고기를 3번을 옵사리온으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단어 선택 하나, 단어 사용 하나 있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의미심장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이 베드로의 실패예요. 베드로의 3번 부인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합니다. 사복음서가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부인을 다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만큼 엄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문 지키는 여종이었다. 두 번째는 일반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는 특별히 이 베드로가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도 같은 당이다. 같은 팀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는 이렇게 부인합니다. 단순히 부인해요. 나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사람이 또 질문해요. 너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질문하냐면 대제사장의 종이 질문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에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이 있는데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옆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까운 데서 베드로 얼굴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안다. 너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물론 여기서 저주했다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저주는 뭐냐면 내가 그분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지, 그런 뜻으로 지금 저주를 언급한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는 단순히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며 부인한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그만큼 절박한 것이죠.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생각 있는 제자라면, 겸손한 베드로라면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이미 베드로 결심이 섰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데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나누의 주 밑에 보면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물건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네가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는 네가 갖고 있는 고기, 이번 금방 많이 잡은 그물, 고기, 모든 거, 이 모든 재산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일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미 비교하면서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사랑하냐를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이 사본이 둘로 나눠져요. 어떤 사본들은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답했다고 보는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은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뀌어가요. 이 헬라말과 히브리말의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가지고 여러 뜻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성령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단어, 어떤 생기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로 써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그와 다릅니다. 헬라 사람들은 조금만 의미 차이가 나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훨씬 두껍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 종류 수와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 신약에 나와 있는 단어 종류 수를 비교해 보면 신약 성경이 훨씬 단어 수가 많아요. 구약같이 두꺼운데 단어 종류는 신약보다도 적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특징이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4가지로 이 사람들은 표현을 해요. 이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 또는 부모와 자식 사랑이냐? 그게 아가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적인 사랑, 인간관계의 사랑은 필로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동족, 동양,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스톨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단어 사용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문이 말하자면 아가파스메,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아니요, 저는 필로세, 나는 필로스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나는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다시 똑같이 아가페스메,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자 다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필로세, 나는 필로스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쓰는 단어를 받으셔가지고 필레이스메, 그러면 네가 필로스적인 사랑을 나는 하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울상이 되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필로세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단지 세 번째 물으시니까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울상이 되어가지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단어마저 바꾸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일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단어 선택에서 그렇게 철저하고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충분히 헬라어에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나 있는데 그 중에 충분히 2개를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도 꾸중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도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것을 탓하지 않으세요. 네가 왜 그랬니? 장담하지 말지 그랬어.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네가 뭘 잘못했고 뭘 회복해야 되는지를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 안다는 단어도 좀 특별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건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오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척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걸 오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스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거기도 오이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신다. 거기도 오이다예요. 그런데 마지막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단어만 딱 바꿔놨어요. 그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오이다예요. 근데 기노스코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깊은 경험과 관계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걸 기노스코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너무 친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런 내용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마치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단순한 알미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나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이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확실하게 말하는데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은 필로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네가 팔을 벌리게 되었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서 띠를 띄우게 하겠다 이 말이 뭐 다른 얘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순교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교 맞죠. 성경에는 베드로의 순교나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구절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 예언 외에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의 제자들이 많은 기록을 했었는데 그 기록들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예요. 이 클레멘트가 클레멘트 1서, 클레멘트 2서 이렇게 성경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걸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과 비슷한 내용의 경전을 쓰게 되는데 클레멘트 1세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순교당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교부 중에 하나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바울과 같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가 자청해서 머리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 내용이 그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하늘 같으신 주님께서 바른 자세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나는 거꾸로 뒤집어서 십자가에 달게 해달라. 그래서 그 청이 받아졌다. 이 내용이 특별히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마감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순교에 대해서 딱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제 이 베드로에게 신경이 좀 쎄했던 게 누구냐면 자기 말고 또 딴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주님을 따르는 딴 사람은 요한이 밝히는 것처럼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물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건데요? 이걸 좋게 보자면 자기 동료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단순한 관심이 아닌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저 친구를, 저 제자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상당히 이 말투가 어느 정도 약간은 퉁명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좀 잘 좀 생각해라. 아니, 내가 저 친구를 내가 재림을 때까지 살려준다 하더라도 너와는 관계가 없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나를 따르라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그냥 나를 따르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동역자라고 말하는 사이에서 또는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질투, 시기, 비교 의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물론 외국 선교사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 선교지를 떠나는 원인 1위가 뭐냐면 본인들의 병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도 아닙니다. 또 현지인들과의 갈등도 아니에요. 기후나 풍토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1위가 뭐냐? 동역자와의 갈등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에게서 생각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동역자와 비교식, 질투에 빠지지 않고 진짜 동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의 관계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을 부른 목적과 부른 상황과 부른 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가 그들에게 주는 재능도 다르고 달란트가 다른데 너희들이 서로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걸 줍니까? 왜 나는 이걸 안 줍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라고 비교하는 것은 네 자신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니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었으면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동료들과 비교하다가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내용에 보면 내 양이 모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처음에는 내 어린 양, 그 다음에 내 양, 세 번째는 내 양 똑같이. 그래서 재밌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나의 양을 부탁하는 것이지 네 양을 치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네가 나의 명령을 붙들고 내 양을 치는 거지만 모든 준비와 모든 것은 내가 다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들어서 뭘 하고 네가 만들어서 인도하고 네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공급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돌볼 것이니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목회자가 또 다른 사람을 키운다는 사역자들이 까딱 잘못하면 자기 양을 키우거나 자기 양을 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를 정리하면서 물론 다른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성도 수당 돈을 계산해서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목회를 접게 됐어요. 그러면 그 양의 세례 교인 숫자대로 돈을 계산한다 합니다. 제가 그 예를 들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건 자기 양이죠. 그래서 이 양을 다른 목회자한테 지금 팔아 넘기는 거죠. 두당 얼마씩.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성경은 내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네 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네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자격 요건, 유일한 자격 요건은 다른 것이 아니다.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뭘 준비했느냐, 얼마나 대단하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너 주님 사랑하니?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든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우리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경종을 받는 건 뭐냐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건 잘하는 것인데 적어도 수시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신앙 회복을 원하느냐 네가 주님의 사명 감당을 원하느냐 한 가지 점검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거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전에 베푸신 은혜로 돌아가 보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두 사건이 앞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제자를 부르신 사건,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실패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 떠올리게 하는 사건들이에요. 오늘 사건이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앙적으로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미 베푸신 그 전의 은혜와 그 전의 감사 제목들을 상기하고 떠올려 보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복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에요.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생길 것이에요. 제가 어제 수해 그 방송을 보다가 주민들이 용인에 있는 사람들이던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수해를 당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처음에 너무 억울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나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 수해 현장을 도와주고 자기 집 청소를 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대요.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나를 돕는 사람이 있구나. 나만 이렇게 당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당한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어려움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아무 잘못 지적을 안 하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장담이라든지 그의 결단 부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의 근본을 찾아가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한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느냐 성공하느냐 이게 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책하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동역자들의 비교의식, 시기 질투. 이건 나 자신을 망하게 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거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딴 거 신경 쓰지 마라. 요한과 너는 다르다. 내가 사용하는 목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너는 순교당할 것이지만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98세까지 살았다고 보고 있죠.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다 20-30년 내 30-40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만큼은 반보셈의 유배에 가서 98세까지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뽑으시고 다르게 사명을 주시고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자꾸 비교해가지고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너 주님 사랑하니? 아니면 주님의 일을 사랑하니?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미 받은 은혜를 한번 돌아가 보라. 어떻게 너를 하나님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주님 사랑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교의식은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복된 주일에 일기가 험하지만 또 상황이 참 녹록지 않지만
저희들 여기에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허탄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희들을 돌보시며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저희들의 회복을 계속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속히 이 어려운 시기들이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신앙인들이 그것을 잘 견뎌내며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들을 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